오늘은 시편 123편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만이 살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는데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있습니다. 어떤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할 때 어떤 장소를 가거나 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친정집과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새댁이 새로운 환경에서 고생하고 또 때로는 시댁에서 무시를 당하던 젊은 새댁이 친정에 가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얻게 됩니까? 신자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느라 몸과 마음이 피곤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신앙의 동력자들과 함께하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이 싫습니다.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척하고 또 정직한 척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좀 적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일하면서 재료도 좀 남겨 먹고 뇌물도 받고 또 저울도 조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굴면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비율을 맞추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경우에도 또 싫어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기를 칠 수 있느냐라고 싫어하지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 잘 사는 사람들은 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직하게 산다고 하더니 여전히 가난에 쩌들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이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기 안일한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안일한 자는 잘 사는 사람,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자는 세상을 따라서 또 세상을 쫓아서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자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튼 신자들이 이 사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을 이 시편 123편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그런데 이 123편의 내용이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보통 우리들의 기도는 이렇죠.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도 잘 돼서 나를 무시하는 저 사람의 모든 그 행위를 꼭 갚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멸시와 수치를 당했던 성도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기도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참 기도 제목 치고는 내 양에 안 찰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멸시와 고난을 받는 것이 힘들겠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보니 그 멸시하는 자의 모습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온 가늠한 여인을 바라볼 때마다 또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그래. 그 여자는 가늠하다 잡혀왔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돼.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돌을 집어든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불륜을 저지르거나 또 큰 잘못을 하는 신자들을 보면 우리 역시 마음속으로 돌을 집어 들어서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나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가늠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돌을 내려놓게 되고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 때로는 위험과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을 겪겠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중국에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만 하시길래 이분이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작정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마치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전투적인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꿈을 꾸었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내려가는 중에 저 앞에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배가 바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 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오히려 비가 더 내리더라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폭우가 내려서 사방에서 물이 불어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꿈속에서도 이렇게 물었대요. 이게 무슨 기도 응답이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주위를 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 물이 큰 바위를 덮어버렸고 그 바위 위를 배가 안전하게 지나는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신 성전으로
교회로 나아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되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 은혜는 나의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기도 응답인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시편 123편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